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휴강을 내가지고요. 참 섭섭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 다음 또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20과 지난번 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멸망하고 나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런 설득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설득의 결과를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런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장면들이 다 생각나시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가 주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면은 한번 보시면은 남유다 멸망 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이제 세 친구들도 함께 이제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 그 국왕의 그 뜻에 따라서 바벨론화하는 그런 공부를 또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 교육의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 왕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요. 우상에 올라간 그 음식 또 전통 율법에 따라서 잡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강제로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 또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그 음식들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믿음을 통하여 다니엘을 통한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들을 보이게 되고요. 또 이 다니엘은 그런 뜻에 그런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을 동안 이 다니엘은 가장 높은 위치, 여러분들 그 총리까지 올라가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로까지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니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볼 건데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감에 대해서 다니엘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이제 1장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왕의 진미, 율법으로 이제 잡은 음식이 아니고 이제 비율법적인 또 할랄의 음식이 아닌 그 음식을 지금 먹도록 율법을 포기하고 또 율법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이제 진미를 먹게 만드는 그런 어떤 강압적인 그런 교육을 받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다니엘서 1장 4절하고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당시 환관장이 크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보다 기름져지지도 않고 홀쭉해지면 어떡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을 하니까 이 환관장에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소서 저희들이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오직 식물로만 먹어도 3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알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그의 얼굴을 보았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여러분들 더 윤택해졌어요. 얼마나 미남자 같은 그런 얼굴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시간에 있을 때에도 그들을
아주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중에서도 또 리더격이 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는 놀라운 그런 은사까지 허락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다니엘에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런 지혜를 받고 또 현몽하는 놀라운 은사를 받았을 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이상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은 한 넓은 그 들판에 이렇게 아주 우뚝 솟은 그런 신상을 하나 세워 놓는 거예요. 신상을 보니까는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 지금 몸통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체는 동으로 되어져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지금 이 이 발바닥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큰 금신상의 신상의 그런 꿈을 꾸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상이 잘 서 있으면 좋은데 지금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가 날아와 가지고요. 이 신상을 넘어뜨리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라고 하면서 이 꿈 해석하는 그런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고 직위를 내린다고 하면서 모든 이제 그 바벨론 왕국의 지혜로운 사람을 다 불러 모아도 이 꿈을 도대체 해몽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이거 너무 빨리 나가네요. 이 다니엘은 이제 이 왕의 꿈이 어떤 꿈이냐면은 이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 왕이 되는 거고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동으로 되어져 있는 이 하체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철은 이제 로마하고 진흙과 그리고 이제 철로 되어 있는 것은 이후에 왕국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 신상에 대해서 뭐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꽝 하고 진멸을 해가지고요. 이 신상이 쿵 넘어져 가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더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장면들이 여러분들 보시게 될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은 이 왕이 이제 또 교만해가지고요. 교만해져서 넓은 들판에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큰 금신상이 아까는 뭐 은이고 또 철이고 진흙이었습니다만은 금으로만 되어져 있는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문무백관 백성들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대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절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절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잖아요.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번쩍 들어서 던지려고 하던 그 군인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고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마솥에 들어간 풀무불에 들어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이에 가만히 보니까 웬 천사,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신 것 같은데요. 웬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왕이 하도 신기했어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명령을 하지요. 너희들 나와라 해서 나와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멀쩡한 모습으로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니엘서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될 그런 내용은 뭐냐면은 환상을 보는 내용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그 이상을 볼 수 있고 또 이 다니엘은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그런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다니엘은 평생에 수많은 환상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장차 일어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네 짐승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짐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처럼 생겼고 곰처럼 생겼는데 곰 이빨에 지금 갈빗대를 3개가 물고 있어요. 그리고 표범은 표범인데 머리가 3개가 있고 날개도 3쌍이 있고요. 또 이쪽에는 공룡 같죠, 그죠?
공룡 같은데 무수히 많은 뿔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뿔이 달려있는, 10뿔이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뿔인가요? 10뿔이 달려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상상 속의 공룡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시대 상황을 이제 이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 장차 나타날 왕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네 생물이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계시로 시대를 읽는 그 안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사자인데 그냥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런 사자인데요. 바벨론을 상징을 하고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는 곰인데 이가 이 사이에 지금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잖아요. 이 곰 같은 이 나라는 메대와 바사를 상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범인데 표범에 보게 되면 머리가 3개고 날개도 총 3쌍이 있어요. 이 3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헬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헬라 건국 당시에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세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제 갈라졌다가 합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공룡처럼 이렇게 상징이 되어져 있는데 공룡 머리에 뿔이 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그렇다고 진짜 공룡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네 나라가 역사적으로 쭉 관통을 하면서 이어져 내려올 것을 이제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나라의 특징들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부정을 하고 자기들의 그 왕국의 그런 자기들의 모습을 신격화하는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비신앙적인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은 또 이런 환상도 보고 있지요. 숫양과 숫염소 환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 숫염소가 숫양을 향해서 뿔로 확 받으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숫양과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데 바사가 이제 헬라 왕에게 대한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이 메데 바사와 헬라 왕에 대한 그런 예언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 다니엘은요 정말 수일 동안 알아 누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상을 보고 이런 계시를 보았던 이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행정적으로도 사회적인 그런 덕망들도 더 많아져서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일 잘하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에서 전체를 보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였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로서 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6장에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그런 배경은 뭐냐면은 바벨론에는 이 바벨론 왕이 이제 너무 이 다니엘을 총애를 하는 거예요. 너무 총애를 하고 이제 높이 들었었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 바벨론 그 나라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중에서 한 총리인데 어처구니 없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런 총리가 주변의 다른 총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다니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가 있을까? 방법이 하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이제 다리오 왕이었죠. 이 다리오 왕이 이 세상에서 신보다도 높으신 분이니까 이제 매일마다 한 40일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한다든지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자굴에 이제 던져서 죽이기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어명이 적힌 그런 명령서를 이제 하나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그 명령이 이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런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 그 명령서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당시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항상 하루 새벽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다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기도하던 것이 그 당시 이 다니엘의 그 습관이었고 그 당시 이제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어명이 적혀져 있는 그 날만 피해서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나한테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문을 다 열어놓고 다 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더니 얼싸 좋다고 다니엘을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딱 약점이 잡힌 거예요. 그대로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이 왕은 이 어명이 이제 반포가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너무 총애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신하들이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물으면은 다 살았다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살아서 이 천사가 그 모든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니까 다니엘은 무사히 이제 하룻밤 동안 그 사자굴 속에서 이제 거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지금 그 굴 속에 빠져 있고요. 주변의 사자들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다니엘을 잡아먹지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면서 그냥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 다리오 왕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다니엘아, 지금 내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신이 너를 살렸느냐 죽였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다니엘이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서 잘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이 반가워서 이 다니엘은 빨리 끄집어 올리고 이제 이 다니엘을 이제 모함했던 이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을 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가 벌썩 뛰어들어서 그 사람들을 한 입에 물고 이제 다 찢어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참 잔인하지만은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다니엘서에 들어있는 내용은 이제 다니엘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미래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 이후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계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지금 보여지게 될 이 계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성경책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처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지금 현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환상을 보는 그런 장면으로 이 다니엘서의 그 마지막 부분도 똑같은 시각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동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고요. 너무너무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위로를 해주죠. 그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 중에서 본 이야기가 뭐냐면은 70주 70야. 다시 말하면 낮이 70번이 지나가고 밤이 70번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물론 상징적인 수예요. 70년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계시로, 묵시로, 환상으로 받아가지고 기록을 해 놓은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또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은 이제 10장부터 12장 마지막 장까지 이 다니엘은 티그리스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했던 70년 만에 이제 되돌아가는 그런 환상을 이 티그리스 그 강가에서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을 보게 되었고요. 또 그런데 또 재미있는 환상이 뭐냐면은 미가엘 천사가 지금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지를 못했는데 그것은 페르시아 왕국의 그 왕이 그 군대가 미가엘이 오는 것을 이제 방해를 해서 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나오는데 뭐 진짜 여러분들 뭐 방해를 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신학적인 이야기들과 또 계시적인 이야기들이니까 뭔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속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고 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치가 되잖아요. 그때까지 있게 될 큰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역사적으로 무슨 이제 창과 칼이 튀기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서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마귀와 싸우고 천사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그이어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또 해골이라고 하는 그 골고다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내용들을 큰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성격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고 있는데 혹자는요 이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도 해석을 하는데 뭐 로마 왕국까지 로마 시대까지 해석하는 거는 참 좋아요. 그 이후에 뭐 중세 또 그 이후에 뭐 이스라엘 또 어떤 또 이제 너무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자들은 여기에서 뭐 미국의 9.11 테러까지 보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최후의 그런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전쟁들 있잖아요. 수많은 전쟁들 뭐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도 여기에서 다 예언되었다라고 너무 멀리 나가는 사람도 사실 이 요한계시록 속에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과 또 오늘 보셨던 이 환상의 그런 계시였던 다니엘 계시, 뭐 뒤에는 다니엘 계시록에 해도 아마 이름을 붙여도 괜찮을 겁니다. 다니엘의 계시나 요한 계시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또 여기에 또 신학적인 그런 견해들이 다 있으니까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계시들의 내용들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2주 동안 긴 방학을 또 마치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만큼 더 열심히 성경책을 읽읍시다. 이번에는 다니엘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다니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박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